아부다비의 광야 사막을 보면서 찬양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라는 말이 들어간 거. 광야를 지나며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보니까 진짜 광야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광야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광야를 찾았습니다. 그때 찾았던 이 찬양인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소리 지르고 막, 그죠? 화를 내고 막, 그러면 그 광야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은요, 참 놀랍게도 광야를 지나고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고 인내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가사를 너무 잘 쓰신 거야, 이 최덕 신씨가. 그죠? 인내를 통해서 너를 흔드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빛으로 바꾸실 것이다.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하여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오리라. 감사하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라. 참 그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고 제 안에 큰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라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태필린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다 외워야 된대. 그래가지고 저도 집에 갈 때마다 곡소리가 나고 막 울음소리가 가득한 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벌써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벌써 울고 있어요. 외우는 건 정작 하면 너무 잘하는데 시작이 너무 어려워요. 시작하면 바로 나와요. 참 신기하더라고 또. 그런데 시작하려니까 너무 길고 또 틀리면 어떡하나? 그죠? 애들이 벌써 울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고난을 경험하는구나. 그죠? 본의 아니게. 그러나 그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 내가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고난이구나. 진짜 말 그대로 말씀의 고난이구나. 말씀을 외우다가 받는 고난이구나. 저는 혼자 기뻤습니다. 그러나 애들 볼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같이 있어 보려고 하다가, 그죠? 조금 화가 옆으로 튀기도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안 외워?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외웠냐는 둥. 요한복음 15장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부활절에 뭐 했는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어릴 적에 부활절에 뭐 했지? 라고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율동도 하고 뭐 그때는 연극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연극을. 지금 생각나는 건 막 추수를 전혀 모르는데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한복을 입고 추수를 하느라고 저거 그 별을 들고 막 춤추는 막 이런 거 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 건 추수를 아예 모르고 있어가지고 추수감사절인데 왜 추수감사절인지 몰랐거든요. 쌀이 이렇게 나는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알기도 했었습니다. 부활절은 딱히 저한테 기억이 많이 나지는 않는데 오히려 최근에 와서야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은 끝인가?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23장에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사실 끝났어요. 얘기는요. 뭐가 끝났습니까?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으셨으면 끝이에요. 끝이 나야 되는데 24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끝이 났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하나가 있어요. 더 붙여집니다.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예수님이요, 안식일 전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딱 맞이하면서, 그죠? 죽으시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첫날 새벽에, 그죠?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이 예수님이 안식일 전에 이 매장되실 수 있도록, 무덤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무덤에 넣어놨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 여인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여인들이 이제 너무 급하게
그죠? 장례 절차도 제대로 못 치르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가져가서 완전히 다 못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밤에 가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새벽이 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식 후 첫날 새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다른 게 안 보였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해야 돼. 그 예수님 저렇게 죽으시게 놔둘 수는 없어. 이게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가장 빠른 시간,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것을, 그 장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셨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갔을까요? 여러분, 죽으셨지만 그를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 결과 보면 끝, 이러면 끝, 뒤도 안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이 가면서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야, 저 그 무덤에 있는 돌문을 어떻게 여냐.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무겁거든요. 그죠? 병사들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까도 있지만, 야, 저 돌문을 열려면 닫혀졌으니까, 이제 무덤이 아예 닫혀졌으니까 어떡하나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아니, 문이 열려있네? 지키는 사람도 없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주저함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무덤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빨리 만나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그들, 그 사랑으로 달려갔던 여인들, 무덤인데도 겁나지도 않는가 봐요. 막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 3절까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거, 요한복음 20장 외울 수 있죠? 1장에서 6절까지 외울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읽을 테니까, 못 외웠으니까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20장에 요한복음 또 21장까지 있잖아요. 20장에 예수님, 19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똑같은 본문이 20장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해봐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유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주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죠? 예. 여러분, 여기 첫날의 장면, 요한복음에 있는 장면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설명한 장면으로 바로 점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여러분,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일까요? 오, 잘하네. 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자기가 성경을 쓰면서 자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이름도 안 써. 참 이상한 애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막 이렇게, 예수님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사실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이 얘기를 같이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와가지고 뭐래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 누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여기는 이제 요한이요, 약간 베드로랑 경쟁 의식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더 빨리 갔어. 아니구나, 내가 더 빨리 갔어, 그거야. 내가 무덤에 더 빨리 갔어. 그래서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서 살짝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어.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기는 약간 두려웠어요. 그죠? 무덤에까지 발을 들이는 건, 그죠? 조금 부정한 거 아닌가? 무섭기도 하고, 그게 좀 더러워 정결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따라왔네. 달리기에서 진 시몬 베드로.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먼저 확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가서 확인한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진짜 없다. 이게 느낌 아시겠죠? 요한이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내가 거기서 주춤했어. 왜요? 무덤이어서. 근데 베드로는 참 예수님이 사랑하나 봐. 그냥 무대뽀야 그냥 확 들어가 버렸어. 그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무덤 문 열린 거 보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냥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무덤 문 앞에서 지체하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그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주저할 게 없어요. 무덤이라 할지라도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덤에 좀 찾아갑시다. 그죠? 자기 끝났네. 예수님 죽으셨네. 난 이제 내 먹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뒤돌아지지 마시고 무덤까지 가서 확인해야 돼요.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간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또 근심이 시작됐네.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간 거야? 그러고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지? 시체가 어디 갔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딱 섭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는 보통 둘이 같이 나타납니다. 쌍으로 나타나서 한 명은 말하고 한 명은 서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만 얘기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여진 사람 두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딱 쓴 거예요.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막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보자마자 안 거예요. 이분은 우리보다, 그죠? 이 존재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는 걸 금방 알게 됐어요. 주님 만나면 바로 엎드러집니다. 그죠? 주님을 알면 정말 우리는 바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을 말로 설명해서 소용없어요. 보면 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그저 한 사람이 외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누가 가져온 거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뭘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무덤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외칩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죽은 분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분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들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슬픔 속에 있던 이 여인들, 이미 예수님을 잃은 것 같은 그 슬픔이 너무 컸지만, 그죠?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서 또 근심하게 돼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자 두려워하게 됩니다.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겉치장만 하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아주 예뻐요. 근데 속은 다 썩었어. 그런데도 겉만 치장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죠? 어디서 살까? 의식주, 눈에 보이는 전부죠. 이것밖에. 내 외모. 그래서 겉에를 치장하는 너무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 깊은 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운 깊기 때문에 어둡겠죠. 그 마음의 중심까지 들어가 보지 않아요. 이 동굴까지 들어가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무덤까지 들어가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그 끝까지 들어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부끄럽고 더럽고, 그죠? 또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것들은 벌써 다 자랑 하나 다 써먹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숨겨놓은 것들, 내가 부끄러웠던 것들 다, 그죠? 없었던 일처럼 내 안에 숨겨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 다 어려운 것들 다 내 마음속에다 그냥 다 쑤셔 박아놨어. 그죠?
그리고 숨기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이 동굴에는요 더러운 것만 가득한 무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곳을 보십시오.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끝납니까? 무덤에서, 무덤에 들어가서 내 현실을 보고 거기서 일하신 주님을 볼 때,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여기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겉에만 그냥 이렇게 들어가기를 무서워해. 여러분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을 사랑하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들어가는 건 진짜 무모한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어차피 주님 없이는요 더러울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기에 천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주님을 따라서 무덤까지 들어가 봤더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무덤까지 들어갈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을 그래서 그죠?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다고요. 모르고 가냐 알고 가냐 중요한 게 아니래요. 내 인생에 답이 없음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답 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무덤까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갈릴리,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천사가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보니까 살아나셨느니라가 영어로는 has been raised.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다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나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건 예수님이요 무덤 문을 확 틀고 슈퍼맨처럼 쫙 부수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무덤 막 깨고 부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건져주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수동태예요. 이 세상은 살면서 어때요? 내가 더 가지려 하고, 내가 더 움켜쥐고, 내가 더 막 추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양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포기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더 가지려고 싸우는 전쟁이야. 정글이에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여기 이 무덤까지 간 여인들 무엇을 보았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셨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세상은 능동적으로 쟁취하라, 추구하라, 그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보를 떠나가 용서, 우리 인생에 그런 따위는 없어요. 소리 크고 그죠? 더 추구하고 남을 못 살게 굴어서라도 내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 인생에서 그죠? 우리 모두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져주는 삶, 나눠주는 삶,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요 더 각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소리 큰 사람도 더 목소리 큰 사람 만나면 깨갱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거기에는 답도 없어요. 어차피 그래봐야 더러운 것밖에 안 나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무덤까지 내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때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 더 나아지고 이 사회가 그럴 때 나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됐든 이 능동적인 삶을 좀 포기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 속에서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가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졌어. 사람의 아들인 내가, 사람을 대표해서 온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하지 않으셨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번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라는 고백을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고난 중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신 게 뭡니까? 이 길이 이 세상을 살릴 유일한 길이고 너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십자가의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그냥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 십자가의 길이 내가 죽는 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따라가면 네 목숨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 목숨은 이 땅의 목숨이 아니겠죠? 영원한 목숨, 곧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하시자마자 얘기한 게 뭐냐? 너희도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만 가는 길이 아니라 인류를 살릴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이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언제 얘기하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올 것이냐? 예수님이 여기 계셔. 예수님이 저기 계셔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번개와 같이 번쩍번쩍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얘기하면서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하면서,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그죠? 백성들의 수도, 성, 왕이 들어가는 것, 왕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지점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 너희가 상상도 못한 이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 곧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정한 데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그렇죠? 이 부활의 주님께서 왕 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분이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걸어왔던 걸음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내가 아는 경험으로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또 그대로 살다가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씀으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몰라요.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자. 2024년도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이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찾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더 깊이 찾기 원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전부가 되기를, 그죠?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교회 안에서 오늘 이것을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말씀 안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들은 바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보자. 이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집니다. 왜요? 뭐라고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무덤에 가서 확인한 이 여인들에게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누구냐? 거기에 이제 설명이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엔 이렇게 섞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3명,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몇몇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이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말했는데 사도들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셔? 그렇죠? 사실 이 여자들도 확실히 본 건 아니야 아직. 그러나 천사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다 깨닫는 것만 전한다면 우리는 전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그냥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듣든 말든 그냥 내 얘기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응하는 제자가 있죠. 12절에는요 요한이 빠졌네요. 요한복음엔 요한이 들어가 있는데, 그죠? 약간 요한이 조금 뭔가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달리기는 빨라가지고 먼저 가는지 몰라도 시작할 때는 베드로가 먼저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들어가지는 못했네. 그죠?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리고 집에 바로 돌아갔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아직 베드로도 잘 몰랐던 것을 이 여인들은 더 감격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3명의 여인은 누구냐? 바로 마가복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거든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성경에 잘 나오진 않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무덤에 가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자예요. 이게 어디 있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서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12 제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막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게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24장에 나온 이 여인들이 어디 나오냐? 8장에 나와.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7 귀신에 시달렸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자기 몸을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란하게 살고, 이랬던 배경이 뭐냐면 귀신 들려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 귀신이 아니야. 7 귀신이야. 아주 복잡하게 얽힌 귀신입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귀신이 들리면, 그죠? 뭔가 휙 돌아가면은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를 불면 하나가 묶이고, 하나가 불면 하나가 묶이고, 7 귀신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밖에 쫓아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나가 누구냐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헤롯의 관료예요. 언제 만났지? 모르겠어요. 헤롯 그 법정에 설 때 알았을까? 이 사람은 죄인이 없다는 걸 알았을까? 그래서 그 아내인 요한나가 함께 있습니다. 수잔나도 나오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게 16장 1절에 보면은, 그죠? 이 기다렸다가 향품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사람들은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사도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귀신이 쫓겨난 감격과 이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불쌍한 자를 돕고 있는 요한나, 그죠?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4명이 자주 같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사총사 같은 거예요. 맨날 같이 다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한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과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요 뭐 다른 거 생각 안 했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움직인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귀신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곳에 있는 온갖 귀신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오늘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이게 뭐 이념으로 사로잡고 있고, 그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난 막달라 마리아, 그의 인생을 부도덕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인생을 내팽개치고 산 인생에서 이제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죽었을지언정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덤에 간 여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 않습니까? 왜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살만하고 여전히 능력이 있다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는 부활은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보았던 그 무덤에서, 그죠? 무덤까지 주님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리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부활하셨어? 그래, 오늘 부활절이야. 이런 부활 말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의 한가운데가, 그죠? 부활로 바뀌는 그 순간 언제 되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감으로 되었던 것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덤까지 가봅시다. 우리의 가장 더럽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정말 답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내려가서 가봤더니요, 주님이 부활하셨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발랐더니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부활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 들어가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나만 걸어가는 길이야, 너도 이 길을 걸 때 네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이 곧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이고,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오늘 주일이 되어 오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이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며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옵소서.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이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에 대한 기대, 사람과 상황을 보지 않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만 기억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덤으로 내려가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까지 그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때, 그죠? 비록 끝난 것 같을지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